1월 13일 창세기 39번째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생명과 속임 그리고 복음이 들어오는 원초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실효적인 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제목으로 함께 먹음의 두 길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창세기 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 주니 그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게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원초적이고 또 실제적이고 영원한 것이고 이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감기 얘기부터 좀 드릴게요. 이 뭐 온열 감기는 개도 아니 앓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 뜻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름 감기는 잘 안 걸린다. 근데 안 걸리는 감기를 걸리는 게 좀 희귀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여름 감기가 너무 독해서 개도 그걸 싫어한다 이런 뜻도 있대요. 그런 뜻이 있는데, 이제 감기 걸렸잖아요. 그럼 이제 비정상적인 환자 상태거든요, 이게. 이게 말하자면,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들면,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게. 이게 현상이거든요. 역사 안에 들어온.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아주 건강한 상태가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그게 이제 실제죠, 실자이. 자, 그렇게 우선, 쉽게 그냥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방교회라는 곳에 다니는 어떤 형제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제 우리 삼촌 집 옆에 있었던 어떤 형제분이었는데, 우리 교회 말씀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삼촌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만났어요. 만나갖고 자기 집에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대해서 갔더니 저는 혼자고, 자기들 그 지방교회 형제들은 여러 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그 형제가 하는 말이 그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아주 쉽게 말씀을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아주 솔깃해가지고 희망에 순간적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조금 뜸들이다가 하는 말이 참 기가 찬 말을 하대요. 그런데 쉬운 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차 참 많이 속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쉬워야 됩니다. 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하여튼 쉽게 이해하게끔 이렇게 참 표현을 하려고 마음을 쓰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감기가 걸리긴 걸렸는데 뭐 내 의지, 우리 의지, 우리 생각과 관계없이 그냥 아예 내 생각 무시하고 이제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먼저 걸리고 어차피 이제 오늘도 있는 말씀인데 함께 사니까 함께 있고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자니까 그냥 전염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비정상적인 감기 상태를 이제 호전시키려면 우선 생각하는 게 이제 처방을 받습니다. 약 처방을. 그래서 신약 처방을 받으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그 뭔가 제거를 해요. 들어온 냉기를 제거하고 균을 제거하고 뭐 이렇게 그게 이제 항생제, 뭐 항염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 갖고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번에도 경험을 했는데 그 영양제 수액을 딱 맞고 나니까 확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걸 보태야 되는 거지. 빼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뭔가 더해서 생명력을 높여야 그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옛날 그 연세 드신 분들 아플 때도 그 옆에서 들어보니까 그 어른이 입맛이 살아있으면 아이고 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둘이 같이 이렇게 앓으면서 제가 밥은 맛있게 먹으니까 아니 뭐 그러면 당신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입맛이 좋아야 돼, 입맛이. 음. 그래야 이제 영양 보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에 대한 입맛이 안 떨어지면 괜찮아요. 어. 그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면 문제 없어요. 어. 예.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니까 아이고 요즘 유행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감기 유행입니다. 그 우리 유행을 따라가면 되겠다 싶어요. 이게 유행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급박한 그런 흐름이거든요, 이게. 근데 유행보다도 조금 장기적인 변화가 트렌드예요. 이제 대세로 되는 걸 메가 트렌드라고 그래요, 메가 트렌드. 그래서 일단은 감기 걸린 상태, 그 역사 안으로 들어온 현상에서의 그 환자의 상태를 직시를 하고 발견을 하고 이제 거기서 출발하죠. 감기 걸린 사람은 출발이 거기이긴 합니다. 이제 거기 하는데 원 출발은 어디냐 하면 거기가 출발이 아니고 창세기 3장 이후가 출발이 아니고 그 창세기 1장 2장 안에 있는 실제가 원 출발이에요. 여기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나의 원형을 재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시 찾는 거고 다시 시작하는 거고 이게 부활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생명은 위로부터 하나님은 숨으로부터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보충하면 흙에서 취해진 점 그리고 빈 그릇으로 창조된 점에 있어서는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 선악 이전이기도 하고 그 옳다 그러다 뭐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숨이 불어넣어서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가치의 방향성과 목적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예 가치의 방향성과 목적 자체도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상 그 가치의 방향성과 목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담아 자라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갓난 아기처럼 스스로 완성될 존재가 아니고 누구로부터 무엇을 받아들이고 또 누구 안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의 그 방향이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떤 양태가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자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원래 창조 질서 안에서 정상적으로 자라게 되지만 속이는 자의 꾀임을 받으면 이게 모든 면에서 왜곡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은 우선 생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게 순서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늘 이 말씀이 있는 게 저는 참 감사한 게 그 우리가 외부의 속임에서 왜곡되었다 할지라도 그 흙의 자리, 그 빈 그릇으로 지은 형상의 자리 이 점 때문에 은혜 안에서 다시 구원의 문 안으로 이끌려올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우리 봤지만 비상대책을 강구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이 굳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천사처럼 그렇게 완전히 굳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굳어지는 방법이 뭐냐면 선악도 먹고 그 손을 들어서 생명과 실과를 따먹고 영생해 버리면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룹 들고 화영금으로 생명 나온 길을 보호하셨거든요. 이거는 완전 차단시킨 게 아니고 우리가 돌아갈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대책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그 사탄 뱀의 속임으로 하와 안에서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고 그 인생이 왜곡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신 말씀 아니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와가 뱀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과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왜곡이 딱 되는 거죠. 만지지도 말라. 안 했던 말씀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정령 죽으리라 한 말을 희석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희망일 수도 있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어떤 마음이 들던데요.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말씀 노트에도 큰 따옴표로 많이 표시합니다. 제가 어떤 경우는 따옴표로 표시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읽어질 때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안 읽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말씀을 좀 드리면 왜 그렇게 하냐면, 그 하나님 말씀을 하와처럼 자기 말처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령 죽으리라 따옴표 안에 그 화자의 말을 직접적인 대화는 인용을 딱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랬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랬다. 그런데 나는 그걸 어떻게 받았냐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 말씀 노트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그렇게 이런 문제가 또 이제 예를 들면 지난 목요 집회에서도 영소 형님하고 상근이 형님하고 이제 화답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온 문제인데,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얘기할 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아마 부부가 다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나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해석이 되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자기가 느낌으로 받은 걸 그냥 내가 한 말처럼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 이렇게 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진척이 안 돼요, 이게. 어. 그게 우리가 어차피 성당 같은 데 다니는 사람들은 그 잉여 공덕설 해가지고 선행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고 이러기 때문에 좀 덜한데, 우리는 이 표현이 말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혹시라도 공동생활, 교회생활 가운데 좀 매끄럽게 하려면 팁이기도 한데요. 어떤 형제가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이 이렇게 난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들은 대로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해버렸다 이래 버리면 서로 이렇게 오해가 이렇게 정폭이 돼요. 우리 말 전달하기 이어듣기 하는 거 한 몇 사람 세워놓기 하다 보면 저 끝에 가면 영 엉뚱한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뭐 회식을 하다가 우리 둘째 소녀가 뭐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따옴표 있고 없고가 차이 얼마나 큰지. 영화 제목인데 금발이 너무해 이런 영화 제목이 있대요. 금발이 뭐 너무해. 자 보세요. 영화 제목을 따옴표 치고 뒤에 말 붙이는 거 하고 따옴표 없이 붙이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 대화 중에 우리 둘째가 금발이 너무해 보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큰 손녀 루다가 그거 하면 안 돼. 나중에 커서 해야 돼 이러더라고. 나중에는 내가 따옴표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금발이 너무해 따옴표하고 보고 싶어 하면 영화를 보고 싶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따옴표 없으면 내가 금발 머리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마치 이제 조그만 얘기는 하지만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화자의 말을 옮길 때 인용할 때는 그 사람의 정확한 걸
해놓고 나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게 대화, 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자가 이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나무를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보는 시선입니다. 딱 보고 보니까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를 보였다.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혹에 미혹된 여자는 뱀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더 나아간 거짓말 듣게 됐잖아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응.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여자가 이제 나무를 딱 보니까 자기 눈에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에 보기에도 좋은, 이거는 창세기 2장 9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거는 거기에 없던 말을 못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게 됐다. 이렇게 없던 말이 또 보태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9절하고 대비가 된, 지난번에 창세기 2장 9절 말씀할 때 말씀 한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창세기 2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두신 객관적인 은혜의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생명나무의 상태를 묘사한 겁니다. 2장 9절은.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여기 오늘 3장 6절에서는 사탄 뱀의 속임당한 여자, 사람의 주관적인 왜곡된 욕망의 시선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이렇게 왜곡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개입되면 내가 정상적으로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지.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어떤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보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손윤무 지원장이라는 그 기관장 발령을 받아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전 지원장이 그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 계장은 이렇고 모 계장은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교사들도 마찬가지 그래 인수인계 받잖아요. 그게 참 안 좋거든요, 이게.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저는 새롭게 이제 관계를 맺어서 좋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긴 됐는데,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는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 질서 안에 주신 선함이 인간의 왜곡된 자기 욕망으로 전도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뒤집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말씀드린 창세기 2장 9절에는 없었던 건데, 너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아이고 저 지혜롭게 할 만하네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사탄 뱀의 거짓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거야 하는 말이 그 여자의 인지 체계에 반영이 돼버린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은 또 요한일서 2장 16절하고 연결을 되거든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게 눈에 좋다는 말이에요. 먹기에 좋다는 거거든요. 안목의 정욕과 눈에 보기 좋다. 이생의 자랑이니 지혜라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은 거짓인데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니까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럼 여자가 이제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참 우리 안에서 참 중요한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창세기 2장 9절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생명나무를 사람이 감사로 받는 그런 질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창세기 3장 6절은 사람이 외부의 유혹에 따라서 왜곡된 욕망의 시선으로 생명의 질서를 떠나서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취한 겁니다. 이게 취한 것. 아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할 때 개인이 위즈덤이거든요. 이게 가인을 얘기할 때 이름이 획득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획득한 거죠. 선물로 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획득한 겁니다. 세계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선에서 좋아 보이는 순간 이미 따먹은 거나 진배 없죠, 이게. 그러니까 본 거나 따먹은 거나 같은 건데 그 실현일 뿐인 거죠, 이게.
탐욕이 실현된 것 뿐이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서 왜곡된 그 사람의 탐욕은 절제력이 없어요. 절제력이 약하거나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옮겨가요. 나쁜 것도 자꾸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줘서 이제 그도 먹었다. 그 먹는 문제는 이게 아주 원초적이고 실제 실효적이기 때문에 그 함께 있는다는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그러니까 아담 남편이잖아요. 남편은 멀리 있었던 게 아니죠.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게 암시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는 유혹의 통로가 됐지만 남자도 침묵 속에서 그게 참여한 거죠. 동참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대해서 이렇게 열매를 취한 것은 단지 뭐 하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 전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못 지키고 또 배필,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이 배필도 배무 유혹으로도 지키지 못하고 침묵으로 결국 함께 먹은 거죠. 그 반대로 이제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여자를 통로 삼아서 인간 공동체,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를 붕괴시킨 거잖아요. 이게, 이게, 이게 인류의 공동적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부부를, 경험을 통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걸 모를 때는 자매 문제 따로 있고 제 문제 따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자매의 어떤 부분이 자매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대요. 그래서 야, 또 우리 부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 인간 전체의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우리가 승리하는가 하락하는가 하는 문제도 이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고 오는 사람들의 문제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갈수록 가슴에 새겨주게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상근형이 말씀을 듣는데도 그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안 그래도 자기가 회개하니까 봉순자매도 회개하더라.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있다가 같이 회개하는 거죠. 이게 한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도 다 같은 자리에 있는 걸로 보였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 몸이 함께 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함께 있으면 함께 망할 것 같지만 또 함께 있으면 함께 살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함께 먹는 것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 3장 6절에서 함께 먹으면 복음 전파, 구원에 있어서 반전이 됩니다. 그 첫사람 아담 안에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랬죠. 한 몸이었잖아요. 한 몸이 한 열매를 함께 받아들임으로써 동일한 운명이 됐습니다. 어떤 운명? 죄와 죽음 안으로 들어간 운명 됐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본래 창조 질서가 아니잖아요, 이게. 외부 유혹으로 인해서 생긴 비정상적인 그런 역사적인 현상일 뿐인 거죠. 환자 상태일 뿐이니까.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함께 먹고 마심 성찬을 통해서 그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생명에 참여하고 확산되는 이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게 우리 안에 참 영원한 빛이고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뭐 자세히 볼 건 아닌데 그래도 오늘 말씀이 왔기 때문에 먹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먹는 문제 이전에 왜곡 없이 받아들이는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걸 잠깐이라도 보겠습니다. 그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은 그 뱀 사탄의 개입으로 인해서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하신 말씀도 선하심과 말씀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원래 용도도 자신도 또 나아가서 생명도 욕망의 시선으로 왜곡되게 보게 됐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이제 할렐루야 할 것은 참빛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했듯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의 눈이 이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역사, 그 현상 속의 사람의 절망을 발견해요. 직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이것도 못 본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빛이 오면 이게 뭐 절망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막 우리가 그렇게 살 뻔했습니다. 절망인 줄 알아야 뭘 갈구하고 뭐 다른 데 벗어나려고 하지만은 그것 자체도 모르고 그냥 뭐 인생에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그렇잖아요. 그걸 발견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 2장 안에 있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 안에 실제 안에 있는 원형이 왔습니다. 예수가 왔다는 말은. 그럼 이제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냐? 이 사람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또 목사님 안에서 본 것도 그 창세기 1장과 2장 동산 안에 있는 분의 형상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탄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안에 있는 나의 원형의 실상을 재발견하게 된 겁니다. 다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안에 있는 분을 보게 된 거죠,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그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곡 없이 본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기서 모습 그대로란 말은 뭐 사람이 상상했거나 종교적인 관념 속에 그렸거나 왜곡된 지식이나 욕망 속에서 그렸던 주님이 아니고 그가 존재하신 그대로의 좀 본질과 영광을 우리가 가림없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거든요. 십자가의 자리. 벌거벗은 자리. 그 자리가 우리 안에 확 드러낸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왜곡 없이 볼 수 있는 단계가 먹음까지 오기 전까지 이제 우선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선은 밖에서 바라보면 신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건 신념이 아닌 건 우리가 다 알게 됐습니다. 단순한 신념이나 지적 동기가 아니고 신뢰다. 신뢰다. 창세기 3장 6절에서처럼 내 기준에서 판단해서 선악과를 취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딱 꿰지면 다른 세계가 열리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서 그의 말씀과 주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이게 신뢰죠. 내게 출발한 건 시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내 받아들이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접하는 게 있거든요. 영접한다. 영접하는 건 이제 안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만약에 믿는다는 것은 문을 여는 것이라면 영접하는 것은 자기 존재 안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사형리 뭐 이렇게 거기서는 의자 저도 한번 참석을 했거든요. 한 3개월인가 뭐 의자를 딱 갖다 놓고 막 이 의자를 내 중심에 둔다 예수님 함께 뭐 이렇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이제 형상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기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을 거치신 성령 그 셈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졌습니다. 제자들 안에. 이건 반전의 성취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실질적인 권세를 준다. 우리 안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마시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믿으라. 뭐 이렇게만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 나아가서 먹고 마시라. 그래서 어떤 종교에도 나를 먹으라는 데는 없지 싶어요. 나를 먹고 마시라. 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이런 얘기 한 데는 예수만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 뭐 식인종이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고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단순한 신뢰하거나 외적으로 수용하거나 예를 들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인방에 바르고 문설줄에 바르는 건 내가 표시하는 겁니다. 외부에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르는 거
외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이걸 넘는 겁니다. 넘어서 유월절 어린 양 고기와 썬나물과 무위병을 먹음으로써 나의 생명의 체질이 바뀌는 것처럼 음식을 먹듯이 소화하듯이 예수를 내 안에 소화하는 거죠. 소화. 아, 저분이 나구나. 그래서 음식은 먹고 나면 더 이상 밖에 있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생선 한 마리를 먹더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고 뼈는 밖에 있더라도 살은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내 피와 살로 변합니다, 이게. 그래서 전환돼가지고 생명진 동화가 일어나가지고 내 일부가 돼버리거든요. 내 생명의 에너지가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먹어지는가? 이 말이잖아요. 먹어지는가?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표현을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주어진 겁니다.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점은 되고 표준은 되고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인격 자체로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나와 똑같은 성정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 안에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소화된다는 겁니다. 그 결정이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소화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면 결과는 뭔가 거한다는 겁니다. 거한다. 함께 거한다. 그 주님의 죽으심 운명 안에는 모든 인류를 포함시켜서 연합해요. 이게 구속이거든요. 구속. 하나를 묶어줍니다. 뿐만 아니고 그의 살아심에도 연합해 참여하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창세기 3장에서의 함께는 죽음의 연합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함께는 생명의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그 운명 똑같은 운명 안에서 자기가 그걸 받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서로 상호 거주한다 이겁니다. 이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게 이제 영원히 그러는 겁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우리는 이제 단순히 예전을 생각해 보면 예수를 알고 신앙하거나 숭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신뢰하고 영접하고 그의 인생의 전 인생에 나타난 사람됨의 어떠함을 먹고 마셔서 그 안에 내가 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죽음에 참여해서 우리가 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연합으로 전환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이게 놀라운 것이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귀로 듣지도 뭐 눈으로 보지도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세계가 이 세계입니다. 예, 지금 전적인 은혜죠.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 안에 가면 이게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언급이 안 돼요. 언급이. 오직 생명나무만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 마음이 싹 그냥 가벼워집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그 지난번에 영미간정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제가 교회에 이제 새로운 교회를 오니까 찬송가 가사가 다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옛날에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뭐를 내려놓고 이러더라고. 근데 전부 희망사항이라.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다 뭐 내려졌고 뭐
전부 다, 지금 현재 그거 다 없대요. 사라졌대요, 그냥. 그러니까 세계가 바뀌면 없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 있고, 그걸 지켜야 되는 우리의 어떤 게 있고, 있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그 선악으로 유혹하는 사탄이 잡고 나면, 없어지고 나면, 그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경계하고 뭐 예를 들면 뭐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도 필요 없어지는 거죠. 어.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지적질 할 일이 없게 되는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새로운 세계가 와야 되는 거죠. 어. 어떤 세계가 오면 그내 어떤 문제가 아니고 어떤 세계가 오면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떠나가죠. 예를 들면 그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육지에 있던 사람이 여러 장비들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다에 들어갔다. 갖고 있던 장비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버리고 바다에 있어야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달리 할 일이 없고, 그래서 그 요한 1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다. 왜 먼저 구하라 했던가? 새로운 사회, 새로운 몸이 들어오면 몸의 구성원들 안에도 새로운 기능이 요구되고 옛 기능이 다 사라지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신다. 더해 주신다. 그래서 참 이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도 참 생명과 속임, 복음이 들어오는 게 똑같은 원리 안에 들어오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지기를 흙에서 지어지고 또 빈 그릇으로 지어진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항상 하나님은 조금 잠시 이렇게 좀 벗어났다 싶으면 또 영원한 것으로 또 채우시고 바뀌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이것이 우리에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늘 감사가 되는 게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